그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예. 노아 또 다니엘과 함께 이 욥, 구약 시대 아담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등장했던 대표적인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욥. 그러면은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 땅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해 바다 남쪽 지역과 에돔 국경과 아라비아 국경 그 세 지역이 만나는 어느 장소일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우스 땅에 살던 욥은 온전하고, 그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함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난 생애였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의인을 누가 귀하게 여기시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때였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 그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지금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혹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이 성은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에서 제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의인의 반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만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개인의 생애와 가정은 어떻게 될까? 시편 128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면은 그 생애와 가정과 자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시편 128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그랬죠?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본인이 형통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내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건 이제 욥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욥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100년, 200년만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끝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여호와의 종 의인 욥. 하나님이 그 욥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는데, 욥기 1장 2절입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몇 남매 주셨어요? 10남매 주셨네요. 10남매. 아들 7, 딸 3. 그리고 욥의 가정 경제를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거기 보겠습니다. 욥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죠? 낙타가 몇 마리? 소가 몇 결이?
두 마리가 한결이거든요. 암나귀가 몇 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세워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욥기 1장 4절 가서 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찾지요.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다 낫고 그 다음에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풍족하게 여유롭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태해지는 것이 뭐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욥기 1장 4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형제 우애가 그렇게 좋았어요.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일 잔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욥이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막 잔치하다가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질까 싶어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고 나면 욥이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하나 번제를 다 드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거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그렇게 10남매를 형제에 우애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결한 자녀들로 길러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때로 뭐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깨어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다 맛을 봤어요. 그 축복 속에 지금 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10남매 자녀들에게 꼭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믿음의 아버지예요. 신앙의 위대한 가장이죠. 아이들이 장성해서 자기 집을 다 가지고 독립하고 난 이후에도 항상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경건의 성결에 힘쓰고 있는 욥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욥과 욥의 가족들을 향한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욥을 향한 마음, 그 가족들을 향한 마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1000대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런 풍족한 삶이 이런 행복한 삶이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욥에게. 왜 그랬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혹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 욥은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제 욥기 1장 6절 가서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측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천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근데 거기 특이한 사람이 거기 하나 와 있어요. 사람 아니죠. 그가 누군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사탄이 등장해요. 근데 지금 제 기억 속에 뭐 깊이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자, 그 다음에 원수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본문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여기거든요. 사탄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사탄을 단박에 알아보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 영역이 어딘지를 아시겠죠? 하늘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셨죠. 심히 기뻐하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 하나, 욥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당대, 욥이 살던 그 당대 전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은 바로 욥의 영혼이었습니다. 욥 얘기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도대체 누구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끝없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자입니다.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게 이 땅 위에서는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욥기 1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이유는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셔서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기 때문에. 양만 몇 마리라고요?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땅에 넘쳐나죠. 땅에 넘쳐. 10,000마리가 넘으면 땅에 넘쳐나죠.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1절 보였어요. 그 욥의 마음 중심의 진정성을 알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요를 내려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불평부당하심을 제거해내시고 의롭고 공평하게 욥을 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요? 틀림없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니요. 워낙 편애를 하시니까. 욥을 싸고 도니까 욥의 소유가 온 땅에 막 넘쳐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그렇게 하면 누군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모르시겠어요? 욥을? 욥의 마음과 그 중심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탄이 참소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시겠어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래 하나님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 정말 그래?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시지 왜 허용을 하셨나? 하나님은 이후에라도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갔을 때 기도하며 이때를 기다려오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영혼을 가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수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그때가 오면 모친인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플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다 드러내실 거라고.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진면목을 확 드러내신 것처럼 욥의 시대에 하나님이 욥에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사탄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백일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욥기 1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욥기 1장 15절부터 보면 그 사원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욥한테 보고해요. 스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스바는 아주 먼 곳이에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근처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인
스바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양과 나귀를 다 빼앗고 그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그들을 돌보던 종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 보고 끝나기도 전에 욥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한 종이 달려와 가지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7천 마리의 양들을 다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종들까지 다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해요. 사탄이 그렇게 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종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또 사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또 보고합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남쪽이 아니고 저 북쪽 바벨론 지역에서 세 떼가 몰려와가지고 낙타 3천 마리 다 끌어가고 종들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종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막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장남의 집에서 생일잔치하고 있었는데 내구퉁이를 이 돌풍이 후리쳐서 그냥 집을 주지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압사 사고로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저 북쪽에서 얼마나 멀어요. 네. 갈 데가 얼마나 멀어. 저 에티오피아에서 남쪽에서 얼마나 멀어요. 저 하늘에서 땅에서 막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동시에 지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찬양단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한순간에 한날에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게 진짜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였다.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상한 말로 말을 걸어와 가지고요. 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의 아비니까. 예. 따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크게 싫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따먹어라. 그래 그 열매를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인데 자기 땄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와가 미혹받으면 그래요. 먹으면서 그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땄네. 지금 먹고 있네. 아유 맛있구나. 그리고 남편한테 또 주었어요. 이런 사탄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걸 마귀의 간계라고 했어요. 너무 간사한 속임수와 미혹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경제를 따돌리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지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있죠.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근신하라, 깨어나라. 그냥 적당히 놀다 떠날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날 때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고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악령과 음란한 영과 거짓 영과 귀신들이 막 영적인 세계예요. 큰 세력을 사실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언제까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그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면 이 무정행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도 무슨 짓 하나?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왜 부부간에도 막 갈등하고 막 심하게 싸울 때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원래 살인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투는 걸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죽이는 걸 좋아해요. 전쟁을 좋아해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역사는 진작 바뀌었죠.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런 갈등 요소, 싸움과 전쟁의 근원지를 없애버리면은 진작에 평화 왔죠. 근데 평화 와요, 안 와요?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안 됩니다.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거기 미혹된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거기 나오잖아요.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려 펴져서 마지막에 하는 일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성도의 진을 공격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분의 성을 에워싸고 함락시키는 거예요.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멸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 목표입니다.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고 이 사탄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종료됩니다. 그럼 사탄은 그 심판, 지옥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늘에서도 안 변했고 에덴 동산에서도 안 변했고 욥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진보한다고 막 큰 소리 치지만은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를 하겠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은 이 세상은 악인들이 없을 것 같아요. 죄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원수 마귀가요, 악인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계속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심지어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마저 다 빼앗아갑니다. 신기하잖아요. 예배당 문 딱 닫고 나가면은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생각이 안 나.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또 주일이네.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 빨리 달려가야 되겠네.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말씀 들어요. 근데 예배당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거 누가 하는가? 거짓의 합인 사탄 마귀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나? 죄가 있으면은 이 사탄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요. 죄가 있는 거는 저거는 죄의 사망이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 땅 위에서 지금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마귀의 억압에서부터, 마귀의 압제에서부터 실제로 벗어나는 거예요. 악령에 들렸던, 귀신에 들렸던, 음란한 영에 사로잡혔던, 거짓 영에 사로잡혔던, 여기서 실제 벗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함을 받으시고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적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한평생 매여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매여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욥이라도 그 사탄 마귀는 스스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욥기 1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보시면 욥이 순식간에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나오네요. 욥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사환과 종들로부터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죠? 욥이 무슨 일을 하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받으실지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이걸 알았습니다. 욥만은 모든 소유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자식들 10남매가 한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 변치 않을 영혼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런 영혼들을 아벨 때부터 두셨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탄이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욥이 소유를 다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욥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오르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치미를 딱 댑니다. 잘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아무 이유 없었다는 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 예, 이 살인자. 10명이 죽었어요. 예, 10,000명이 넘는 가축들이 죽고 수많은 종들이 죽었어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죠. 이게 살인자인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이 3절에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더니요.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또 덤비는 거예요. 이 사탄은 끝까지 참수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이 고대 중동에서는 이제 가죽이 이게 재산이잖아요. 좋은 가죽. 가죽으로 더 좋은 가죽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돈이 되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물을 다 내놓습니다. 나쁜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예, 텃밭도 팔고 산도 팔고 집 앞에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치료하고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아시려면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당신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진정성을 다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좋다. 단 욥의 생명에는 네가 손대서는 안 된다. 나가자마자 어떤 일을 이 사탄이 합니까? 욥의 머리끝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찬 막 뒤덮게 만들어서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 사탄 마귀가 마치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 욥의 아내에게 들어가가지고 욥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와 얘기라서 따라갔어요. 지금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는가?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막 독침을 한 방 놓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바보 같은 너 완전히 사기당한 거야. 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속이라도 시원하게, 내 속이라도 시원하게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나는 네 숨소리도 싫다. 그때 욥기 2장 10절 보였어요. 이 시련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10절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실력과 명예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입니다. 10절. 욥이 이르되 아내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말함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내리신 분이시고 필요하면 나에게 화를 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하여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했다가 형들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죽을 뻔했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 형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유다 형님의 특별한 배려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요셉을 그냥 귀신같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요셉이 이게 보통 청년이 아니다.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너무 멋있어였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동침하자. 욥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 할 수 없다. 그때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 시위대장의 아내니까 뭐 죽일 수도 있죠. 감옥에 쳐넣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요셉도 말했어요.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과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꼭 필요하면 화도 내리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이끌어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 시작하는데요. 욥기가 너무 막 장황하고 난해해서
제가 언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36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해야 되겠어요. 끝내야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욥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 당대 최고의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귀한 제사장으로 쓰셨는지,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까지 속속들이 다 드러내 주셨는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 편에 서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찬송 한 절만 같이 부르시고